자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의 백성으로서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영광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하로도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역대상 2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역대상 2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27장 전체가 본문인데 1절부터 5절까지만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뉘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딸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같이 보겠습니다. 셋째 딸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아멘. 다윗은 성전을 짓지를 못했지만 성전 건축에 필요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건축되고 난 이후에 성전에서 제사가 잘 드려지고 성전이 잘 보존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다윗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조직을 개편한 것을 보면 질서 있고 공정하게 성전이 운영되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섬기는 일을 무질서하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섬기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역할을 분담해주고 언제 성전을 섬겨야 하는지를 정해줬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섬김이 질서 있게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힘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면 누구나 다 공평하게 성전을 섬길 수 있게 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질서 있고 공정하게 성전을 섬길 수 있도록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다윗은 나라의 행정 조직도 질서 있고 공정하게 섬길 수 있는 조직을 만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네 가지의 기록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군대 조직입니다. 두 번째는 지파별 지도자에 대한 기록입니다. 세 번째는 왕실 재산 관리자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네 번째는 다윗의 개인 고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네 가지를 보면 다윗이 나라를 다스릴 때 질서 있고 공정하고 규모 있게 다스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 조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다윗은 군대의 지휘관들을 12개의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군대 지휘관에 해당하는 자들은 가문의 우두머리,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다윗이 임명한 지휘관들입니다. 이들을 12개 반으로 나눕니다. 한 반은 24,000명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1년에 한 달씩 군대를 지휘하게 했습니다. 이 지휘관들의 수가 28만 8천 명입니다. 다윗 군대 군인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지휘관들의 수가 28만 8천 명인 겁니다. 이들은 평상시에는 자기 일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복무해야 될 달이 되면 그때 군대 지휘관으로 복무를 하는 거죠. 1년 중에 11달은 자기의 생업을 위해서 일하였고 한 달은 나라를 위해서 복무를 한 겁니다. 이 12개의 반의 반장이 누구인지가 2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달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암입니다. 야소부암은 베레스의 자손이죠. 베레스는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룻과 결혼한 보아스도 이 베레스의 자손이었습니다. 베레스는 게데견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베레스의 후손을 번성하게 해주셔서 다윗 군대의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달의 반장이 분하야입니다. 분하야는 다윗의 용사 중에 두 번째 3인에 속합니다. 다윗의 용사 중에 첫 번째 3인이 가장 용맹한 용사입니다.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 이 세 사람이 첫 번째 3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3인 중에 분하야가 있습니다. 분하야가 속한 두 번째 3인은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충성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일화 중에 유명한 일화가 다윗이 베들레헴 우물물을 먹고 싶다고 한 말을 듣고 적진에 가서 베들레헴 우물물을 떠왔던 일이 있지요. 그렇게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충성했던 용사 중에 한 명이 분하야입니다. 그리고 이 분하야는 모압 사람들과의 싸움에서도 승리를 하죠.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두 사람을 죽였습니다. 모압 아리엘은 그 당시에 이름만 대면 아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이 분하야가 죽였습니다. 분하야가 그리고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이기도 했습니다. 애굽의 거인 용사와 싸울 때는 자기 손에 창이 있었지만 막대기를 가지고 가서 애굽 거인 용사와 싸워 이기고 그 창을 빼앗아서 그를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업적을 남긴 사람이 분하야입니다. 이 분하야가 세 번째 달에 군대 지휘관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달의 군대 지휘관의 우두머리는 아사헬입니다. 아사헬은 우리가 아는 사람이죠. 아사헬은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이 아사헬은 다윗과 이스보셋이 전쟁을 할 때 이스보셋의 군대 지휘관인 아브넬과 싸우다가 죽습니다. 이 아사헬이 세 번째 달의 군대 지휘관이었습니다. 여덟 번째 달의 군대 지휘관의 우두머리는 십부개입니다. 십부개는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거인 장수를 죽였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것처럼 십부개도 거인 장수를 죽였습니다. 다윗만큼이나 용맹한 장수입니다. 다윗의 용맹한 장수들이 지휘관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지휘관들이 있었죠. 다윗의 이 용사들이 지휘관들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다윗의 군대가 있었을 것이고 그 지휘관들 중에서 이들이 우두머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4절을 보시면 지파별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지파별 지도자들은 아마 다윗이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파견했던 관리들 같습니다. 지파별 지도자들의 명단 끝에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수레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이 인구조사했던 이야기가 지파별 지도자들의 명단 뒤에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마 다윗이 지파별로 세운 지도자들은 인구조사를 위해 세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인구조사는 다 마치지 못했지요. 다윗이 명을 내려서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하게 했는데 그 인구조사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구조사는 다 마치지는 못했지요. 그런데 그 다 마치지 못한 인구조사의 결과가 이스라엘 군사의 수가 157만이었습니다. 이 중에는 20세 이하는 빠져 있습니다. 20세가 넘은 사람들만 헤아린 겁니다. 20세가 넘은 사람들만 헤아려도 그 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20세 이하는 헤아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수가 157만이나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토록 번성했던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다윗은 그 인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아마 지파별로 우두머리 지도자를 파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실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25절부터 31절은 왕실 재산을 관리할 관리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은 세금을 거두게 되지요. 그 세금으로 나라를 운영합니다. 다윗도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니 그 세금을 관리할 관리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전리품을 많이 거두지요. 그 전리품을 관리할 관리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왕실 재산 관리자를 세웁니다. 2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국관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국관을 맡았고 아스마웻이라는 사람은 왕의 국관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국관을 관리했습니다. 30절도 보시겠습니까?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오빌이라는 사람은 왕의 낙타를 맡았습니다. 예드야라는 사람은 나귀를 맡았습니다.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죠. 이렇게 12명의 왕실 재산 관리자를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32절부터 34절은 왕의 모사인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3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이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다윗의 숙부 요나단이 다윗의 모사가 되었습니다. 여히엘이라는 사람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습니다. 왕자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33절을 보면 아히도벨과 후세가 다윗의 모사였다고 하죠. 그런데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반란 때 그 압살롬의 편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압살롬의 반란이 실패할 것을 알고 스스로 목매어서 죽었지요. 그 아히도벨의 뒤를 이어서 요야다와 아비아달이 모사가 되었다는 것이 34절의 기록입니다. 다윗의 나라를 보면 굉장히 질서 있고 규모 있게 다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질서 있고 규모 있는 나라로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질서 있고 규모 있게 세워주신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도 이렇게 질서 있고 규모 있게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충만할 때의 모습을 보면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이 적재적소에 잘 세워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운영이 되는 거죠. 교회가 충만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이 없습니다. 어디에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들 곳을 섬길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근데 교회가 충만해지면 성도들이 각자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곳곳에 사람들이 제대로 세워져서 교회가 원활하게 잘 운영되는 거죠. 모든 교회가 이런 교회를 꿈꾸지요.
교회에 일꾼이 없어서 누구를 세워야 될지 고민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은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을 잘 세워서 모든 사람들이 각자 역할들을 잘해 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누가 애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충만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충만하게 만들어 가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질서 있고 규모 있는 나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죠.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교회를 충만하게 세워 가시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사람의 능력이 어떠함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충만해져서 규모 있고 질서 있는 그런 충만한 교회로 자라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됩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충만하게 세워가십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충만한 영광을 교회가 오늘날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해서 규모 있고 질서 있는 충만한 교회로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부유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부유하게 하실 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충만함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있을 권찰의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